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범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도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도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 또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본 민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한량없는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병든 곳을 고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많이 구실을 못하는 것들은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죄악에 대한 책망과 회개를 촉구했었고 8장에서는 회복된 언약 공동체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윤리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열방과 목자의 심판, 왕의 도래와 통치, 목자 심판이 병행을 이룹니다. 이제 9장에 먼저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였던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겐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둘러싼 강성한 나라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고 동시에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에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백성을 향한 구원의 비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국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맡을 사명을 깨닫게 될 겁니다. 먼저 북방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등 북방의 강성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의 교만과 심판을 우상 숭배를 심판하십니다. 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드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에는 주전 332년 수리아와 페니키아와 블레셋 성읍들을 겨냥하여 북쪽에서 내려온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은 하맛 땅인데 하맛 땅에 머물렀다. 열방 심판의 말씀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기서는 다바르 말씀, 다바르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이고 동시에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이에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그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될 것입니다. 하맛, 두로,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의 강대국들입니다. 특히 두로와 시돈은 상업이 활발해서 부와 교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혜가 많았다.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 심판 앞에 덧없음에 대한 표현.
지혜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지혜일 뿐이었던 거죠. 지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는 열강의 어떤 부와 명성과 권세도 무용지물이 되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므로 나의 안전을 거기에 기대선 안 되겠습니다. 3절과 4절은 두로의 교만과 완전한 몰락인데요. 3, 4절에서 스가랴는 막대한 부와 견고한 요새를 자랑하던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모든 재물을 잃고 완전히 몰락하는 부분을 기록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페니키아, 베니게의 유명한 항구 도시였어요. 두로는 땅에서 대륙에서 좀 떨어진 섬의 위치에 있었고 5년 동안 아수르에 맞서 굴복하지 않았다가 13년간 바벨론에 대항한 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들은 지형적 특징을 살려서 막강한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그 바다의 중심에 앉았도다 라고 교만하게 굴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야 했고 또 끝내 알렉산더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바닷가운데 암석위에 자리 잡았던 그들의 성읍 7달 동안 에워싸인 끝에 점령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한때 이들을 아수르가 차지했었는데 아수르도 유능한 상인들이어서 활발하게 무역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전차와 최초의 기병들을 앞세워 해촉석 또 애굽과 근동지역의 패권을 놓고 다툴 만큼이나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채 한 세기도 끝나기 전에 더 강대한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지혜와 능력은 도리어 자신의 멸망을 재촉하는 수단일 뿐이죠. 세상의 어떤 부와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공의로운 심판을 겸손히 받아들이면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하게 씻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 계획에 따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계획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정결케 하듯이 열방도 심판해서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그들 중 구원받을 자를 이스라엘과 연합시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불러들이는 것,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에 열방이 시온으로 나오는 비전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5절에서 8절은 확대된 남은 자,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블레셋의 도시들이 심판을 받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는 정결하게 되어 유다의 남은 자처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백성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의 집을 보호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자,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아스글론은 무서워할 것이고
가사는 심히 아파할 것이고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어 심히 아파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아스글론의 주민이 없어지고 아스돗의 잡족이 거주하게 되고 이들은 모두 블레셋 사람의 대표적인 성읍들이었어요. 5절에서 임금이 끊어지고 주민이 없어지고 잡족이 거주한다. 이 표현은 여호수아의 예언 속에서 다윗 시대의 영토를 되찾아 주실 것을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문명과 군사력을 갖추어 가나안의 맹주로 부상했고 이스라엘과는 삼손 때부터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 자기 백성에게 행한 불법적인 죄악을 묵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팔레스틴이라 이름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도 매이지 않는다며 뽐내던 그들의 최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 겨우 남은 자들이 놀랍게도 모세의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는 조건 아래 이스라엘의 한 부족으로 편입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칭호인 남은 자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쉐아르 남은 자인데 잔존자를 의미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보존되는 소수의 무리들이 남은 자입니다. 여기서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잔인했고 짐승의 고기를 물어뜯는 사자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서 피를 씻어내고 그 이사이에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로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되게 할 것이며 에그론도 여부수 사람같이 유다 사람과 함께 거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여부수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 여부시는 짓밟힌 곳, 밟아서 만든 타작마당, 이것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 가운데 하나이고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까지 그곳에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베냐민 지파는 이 여부수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선택했고 다윗 통치 이후 여부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동화되어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그론도 여부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여부수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죠.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참으로 친히 범인이라. 자, 하나님께서 몸소 사방으로 진을 치셔서 자기 땅을 지키시고 그 어떤 적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도 못하도록 항상 지켜보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남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은 이방의 온 민족으로 구성된 새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고 또한 열방의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를 택하여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집을 영원히 보호하신다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열방 심판을 시작하며 그의 주권이 세상 위에 임하심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정결케 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에 교만한 두로와 블레셋이 몰락하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을 위한 길이 열립니다. 교만의 몰락은 정결의 과정이 됩니다.
드디어 심판이 완료됨으로써 이스라엘과 열방에서 구원받을 자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랴 9장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듯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있는 쉬아르 남은 자를 찾아 이스라엘로 찾아오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만 머무르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거대한 뜻을 품고 계시며 지금도 그 뜻을 이룰 헌신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한 정병을 모집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사랑의 구원 계획에 능동적으로 순응하며 자신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 영적 전쟁 가운데로 뛰어드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체 없이 실행될 겁니다. 그러므로 머뭇거리지 말고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에 갇혀 있지도 말고 지금 당장 달려갑시다. 하나님의 정예군에 합류하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심판과 구원의 비밀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정예군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보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방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사명을 저희들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5장입니다.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로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헐영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이제 지역아동센터 여름 2차 캠프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겠죠.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은혜롭게 여름 행사를 모두 마치고 이제 방학 중에 있는 공부방 진행이 계속해서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 여름 휴가는 8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돌아오는 8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는 권혁정 목사님, 대만의 선교사로 파송되신 권혁정 목사님이 설교하시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